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우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너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주님께 참회 기도 1, 2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믿고 능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병동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예배케 하셨사오니 저들의 육신적으로 아파 있고 고통받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이 한 시간 임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속이 주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돕는 귀한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서 간병하시고 수고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 익히 하시오니 필요적절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 또 봉사하고 또 돕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잘 아시오니 오늘도 만져주시고 큰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환우분들을 섬길 때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셨사오니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임재할 때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불안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그 위로가 세상에서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통치적인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언어,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할 수 없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인간과 관계 속에서 그 별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통이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나 부모 관계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서로 관계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똑같은 말의 억양이지만은 그 억양 속에서 강압을 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똑같은 이 말이지만은 억양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억양이 강도가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주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언어적인 소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이 화제, 즉 언어를 서로 나누는데 그 일을 통해서 심리적인 그 불안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병하는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우분들이 간병하시는 분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억양의 강도에 따라서 또 그 감정에 따라서 그 간병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뭐예요? 감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간병하시는 분들이 환우분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때 이 강도, 그 감정에 따라서 그 환우분들이 느끼는 그런 이 감정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죠, 그 환우분들과 이렇게 돕는 분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 관계도 있어요. 저도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십수년을 봉사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조그만 언어적인 그런 말로 인해서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한 편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의 언어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어둠, 그 어둠이 있게 되는 거죠. 동물들도 보세요. 창조를 할 때 인간과는 달리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동물이 있으라. 동물들이 다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기 형상과 같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들과 어때요?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좋은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대화를 나누는데, 야 얘들아, 니네들이 이 에덴 동산을 뭐든지 다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딱 먹죠.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동산나무 뒤에 내가 버섯숨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옷을 입혀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창조하셨다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예요? 옷 입고 나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버섯숨으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었죠. 그 결과 인간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딱 끊어져 보세요. 그건 지옥과 같은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보세요. 대화가 딱 단절돼 버려요. 그럼 그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거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왜? 대화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화의 창문을 갖다 이렇게 여셨어요. 그 채널이 뭡니까?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그 관계 대화를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과 직접 뭐예요? 다이렉트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제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고 난 다음에 그 글씨를 뭘로 했어요?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요즘에 나온 성경은 빨간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은 뭐냐? 인간들과 관계성,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볼 수 있느냐? 참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이 눈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의 눈은 육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요. 그걸 시만이라고 그러죠. 시만. 세 번째 눈은 뭐냐? 영안이에요. 영안. 시만보다 더 높은 그러한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우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계죠.
그러나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신발장에 내 신발, 구두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내가 우리 집 지금 들어가면 바로 문 앞에 들어가면 그가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 신발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죠. 영안은 뭐냐?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세계를 갖다가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국의 세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무슨 천국이 있어? 그걸 어떻게 네가 봤어? 그걸 봤다고 그래요. 내가 그분들의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건 나는 보고 있는데 당신이 못 보는 이유는 뭐냐? 그걸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정해도.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꼭 그런 얘기예요. 당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 봤어요? 마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봤냐 안 봤느냐 하면 봤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이처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또 요즘은 말이에요. 이 관광을 많이 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뭐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되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왜? 내가 그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아주 짧은 것들만 대화하지 깊은 건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바디랭귀지를 해야 되죠. 몸으로 행동하고 얼굴로 표정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스럽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뭐냐? 천국의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마는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세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삶 그 자체를 우리 심령 속에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비예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게 뭐냐? 그분과 소통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몹시 아파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라고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이곳에 제가 봉사할 때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아플 때 함께 대화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 찬양을 불러주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께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조용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목회 지금 10수년 동안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그리고 육체가 어느 부분이 아픕니까?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아파요. 내가 이 부분이 어려워요.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이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육체가 매우 아파 있습니다. 몸이 매우 피곤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생수로 우리에게 내리어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브에 있는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호스피스 환우분들을 살피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실에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제가 나갈 때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오늘 쓴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어떤 일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요즘 운동이 좋다 해 등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데 징검다리 휴일이 끼어있기라도 하면 더더욱 좋은 기회로 삼아 장거리 여행이나 산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치명적 해를 줄 수 있습니다. 15년 전인가 봅니다. 가르치던 학생들과 오대산으로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한 코스였기에 잘 알지 못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2-3시간 코스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국의 산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봉을 거쳐 낙연폭포 그리고 백운대와 만물상을 거쳐 소금강에 이르는 긴 산행이었습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전문 등산인들도 7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노인봉을 향할 때 학생들이나 우리들은 잘 걸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3시간이 지났을까 한 동료가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다리가 아파 바위에 쉬고 있다길래 좀 기다렸지만 내려오지 않아 올라가 보니 동료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다며 어쩌면 좋겠느냐고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해보려고 하니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학생과 함께 동료를 얻기도 하고 양쪽으로 부축해 소금강에 이르고 보니 예상보다 3시간에 초과되었고 동료들과 학생들은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가한 동료는 관절에 이상이 생겨 오랜 시간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등산이 좋다 해서 몸의 상태를 생각지 않고 산에 오른다면 건강에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등산뿐 아니라 모든 일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각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했는데 춘천에 있는 모 병원에서는 79%나 사용했고 수도권의 큰 병원에서는 4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항생제는 감기, 후두염, 인두염, 급성 기도 감염과 모든 염증에 큰 효과가 있지만 과용하거나 남용하면 큰 부작용이 생겨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찬송 20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거르르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이 병원에서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